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김길자 사모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조민정 권사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이채은 어린이 감사헌금, 이민기 어린이 감사헌금, 육도현 어린이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마민길 권사님 감사헌금, 방희주 목사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나이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그들 속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아주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강해 가운데 첫 번째 말씀으로 붙잡기 원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사도 바울의 이 축복,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 그 자체이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실은 누구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은혜와 평강은커녕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 그리고 또 마음속에 인색해지고 나만 손해볼 것 같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먹고 사는 일에 그런 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 좌절, 그리고 심지어 죽고 싶은 그 열등감, 초조함, 우울함으로 사실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웬일일까요? 그 답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은
결국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을 빌어 주어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고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만 많다면 이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은 사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무려 164회나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데 결국 바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옥중서신에 특히 유독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슴 벅찬 어떤 감격, 그것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걸 누렸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 곳에 곳곳에 살고 계시겠지만 또한 예수님 안에 사는 자인 것이 또한 분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은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죽을까 봐 두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메마르고 원망 불평이 많고 두려움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지치고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런 갈망을 가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다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삽니다. 때때로는 소름도 받으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으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이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자꾸 메마르고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고 불평과 원망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에 의하여 살지 않고 이 세상 신에 의하여 완전히 눈이 멀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집안에서 편안히 살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신에 의하여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의 영에 붙잡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낙심되실 때, 좌절되고 두렵고 염려가 될 때 예수님을 불러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복 받는 길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길을 또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평안과 감사와 찬송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즉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오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현재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살든지 그게 우리 마미길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다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업체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나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만 분명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이런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 심령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은 여전히 풍성한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난의 영을 대적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413장입니다. 413장 1절과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서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여 삼창원씨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